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만 살고 있을까? 사기꾼들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마음은 소원인데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야지, 내가 참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단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내가 참 아무리 바빠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줍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창고에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는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으로서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분단된 동독과 서독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 동독 군인들이 이 쓰레기 이 차에 이 쓰레기를 가득히 싣고는, 그리고는 서독 경계선에다 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쓰레기나 처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서독 군인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서독 군인들이 역시 트럭에 가득히 실었는데 뭘 실었는가? 거기에는 빵, 우유, 통조림, 소세지, 옷, 그리고 가전제품, 뭐 냉장고, 참 우리가 생필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득히 싣고는 거기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팻말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실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정치가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른 말로 무엇을 심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이 안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럽니다. 사실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우리가 이게 교인들도 보면은 날 교회 오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는 분들은 날 일찍 오고, 정각에 오신 분들은 정각에 오고, 그리고 예배 5분 후에 오는 분들은 날 또 5분 후에 옵니다. 일찍 오면은 뭐 이 배 탈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앉는 장소도 날 정해져 있습니다. 날 보면 자기가 앉는 장소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미국의 스티브 스콧이란 분은, 이분은 직장 생활에서 실패했던 분인데, 실패했던 이분이 습관을 바꿈을 통해서 아주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솔로몬 부작 31장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다. 무슨 얘기가 하면 습관은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은 피아노를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쌓아가면은 잘 치진다는 것이죠. 뭐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 학습 시간을 많이 쌓아가면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내가 경건의 시간을 많이 쌓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두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거두고 싶은 그 열매에 해당되는 것을 시간적으로 많이
내가 투자를 하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내가 할애를 하게 되지면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45절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인데 쌓은 것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심는다와 쌓는다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다.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어떤 선택,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고 예수를 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심고 불신을 심게 되지면은 사막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이 원어적인 뜻은 마음에 선한 보고 창고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선이나 악이나 반복적으로 쌓이면은 이것이 우리 창고 속에서 쌓이게 되지는데 그 창고에 쌓인 것이 이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선을 저장하다, 선을 저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창고에 선을 저장하고 이렇게 선을 저축하고 아니면은 악을 저축하든지 악을 쌓아가든지 우리 속에 안에 쌓인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력 발전소가 소양강 댐인데 이 소양강 댐은 한 7년 동안 이렇게 물을 저장을 했대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4시간 수력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서울 사람들 또 식수도 쓰게 되는 것이고 공업 용수도 쓰고 또 농업 용수도 쓰게 되는 것이고 이 활용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계속 저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그 쌓이는 것에 따라서 소위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인다, 분노가 쌓인다, 뭐 화가 쌓인다 이거요 계속 쌓이면 터져버립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 어떤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또 이렇게 실력이 쌓이고 또 저축이 쌓이고 이러면 되는가? 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성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의 결과는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왜 악한 왕이 있는가?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의 고리 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고 12명은 악한 왕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오르막내리막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좀 있으면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면 또 다시 회개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 징계와 회개와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게 되지는 그래서 이 정신 못 차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었던 이런 역사가 바로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말만 잘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들 선한 척 하는데 너희 속에 실제 안에는 악이 쌓여 있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너희들이 표정 관리를 잘하는데 실제 속에는 썩은 이 송장이 냄새가 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속에 쌓여 있는 이것이 사실은 밖으로 나오는데 네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해도 사실 너는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쌓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쌓아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몇 번 보았어요. 사실은 봤는데 그 내용에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아프니까 아마 뭐 아스피린하고 뭐 소화제하고 뭐 여하튼 뭐 그런 간단한 것을 아마 훔쳤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딱 해도 훔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그걸 돈을 대납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가게에 뭐 이렇게 뭐 토스트 같은 뭐 그런 것을 이제 건네 주었어요. 그 아이가 그 아저씨 얼굴을 딱 봐. 그리고 30년이 지났어. 이 아이가 의사가 되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선을 베풀었던 그 아저씨가 이제 가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아저씨를 치료한 주치의가 어릴 적에 자기가 도움을 베풀었던 그 아이가 의사가 돼 있어. 그런데 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 병원비 막 뭐 진찰료 얼마, 엑스레이 얼마 막 쭉 하니까 엄청나게 나왔어. 그런데 맨 끝에 제로라고 적어놨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0년 전에 당신이 내게 베풀었던 그 선행을 제가 지금 갚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선을 쌓는 것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이런 부분들, 내 혼자서 구제가 참 이렇게 미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지 구제해서 그래서 내가 5,000원, 10,000원 이것이 모이면은 이게 이제 좀 큰 돈이 되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등록금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누가 좀 이렇게 병원 이게 치료비 어렵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내 혼자서 부담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원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선을 쌓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선이 쌓이면 어떻게 되지는가?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쌓아놓던 그 공적은 반드시 보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30년이 걸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몇십 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쌓은 것이 때가 되면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쌓아야 될까? 첫째, 우리가 선을 쌓으라. 그럼 도대체 선이 뭐냐? 선이 일반적으로 선은 우리가 착하게 도리에 맞게 사는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에 해당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성품이 될까? 그래서 사람은 뭐 선을 실천할 그런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학술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성선설, 이 맹자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론인데, 그러면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사람 살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살리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이뻐, 그래 천사 같아. 그 이쁜 아이가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나쁜 아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순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물에 빠진 사람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이해관계에서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그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돕는다는 것이죠. 요즘은 얼음을 당해도 사람들 잘 안 돕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 강도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해도 이 구경만 하고 이렇게 잘 안 도와요. 왜 그런가? 내가 경찰에 불려가고 뭐 그 사람 뭘 뭐 어떻게 받느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또 심지어는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했는데 성추행을 했다 그러고 뭐 이상한 이제 이런 말에 휘말리기 싫어서 아예 이제 내가 거리를 둬버리는 이런 부분들. 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사실 참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꼬잡고 때리고 싸우고 그리고 말을 배울 때 이렇게 욕부터 배우게 되지는 거, 왜 그런가? 우리 속에 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은한이 하나도 없고 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이렇게 고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체면을 거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수행생활을 해도 우리의 이 본심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요, 마태복음 10장 18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단지 선하게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은사도 선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원래 이런 핵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용으로 쓰면은 이것이 참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무기로 쓰게 될 때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지는 그런 재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한 쪽으로 쓰면은 참 유용한데 이것을 악한 쪽으로 쓰니까 이게 무기가 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합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그야말로 잘못 적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치 다스리시는 것, 이게 무엇인가?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바로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선한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선을 쌓아가는 그런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내 안에 이 선이 충만하게 쌓이게 되지면은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것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그 다음에 은사가 쌓이고 내 속에 각양 참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부터 에너지가 되는 것이요,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쌓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한 자를 해도 부활합니다. 악한 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 심판의 이 부활로 사망으로 이 지옥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 죽어보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야말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결과는 부활로서 나타나는데, 내가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싶는가 아니면 영원히 고통 중에 있고 싶는가 라는 것은 바로 쌓은 그 결과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 이 말은 이거는 찾으라. 네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찾으라. 그래서 네가 선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는가? 네가 선한 그런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진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유아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습관,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경건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은 가장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될 바로 적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경건을 쌓아라. 경건을. 그 경건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경건은 뭐 과묵하게 뭐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와 경건하다, 점잖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이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제 막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야말로 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풍기박산이 일어나는 것이요. 자, 이때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스데반 장례를 치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나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도 줘서라는 그런 선전포고 같은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 믿는 척하면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 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라는 이거는 나도 죽어도 줬어. 그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 십자가에 저 예수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분은 공회원이고 공무원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희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줬소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 이게 뭐인가?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에 있었지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예수 믿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들어왔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내가 당신보다 조금 내가 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진짜 예수님 사람들 다르네, 와 예수님들 진짜 다르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 말은, 이거는 지금 말하면은 예수쟁이라 이 말인데, 이 쟁이란 이 말은 좋은 의미에서 진짜 다르다, 그지? 야 예수님 사람 진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지? 이게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닉네임, 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 자랑거리를 찾아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참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돕는 이 무명의 그 목적인 것.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그 수신자는 있지만은 이 누가 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누구 전달해 주세요, 누구 전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헌금들, 이런 헌금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할 그때 어려울 때에 사실은 잘 모르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쓰러졌어.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사례를 했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서 쓰러졌을까? 쓰러질 수 있는 확률은 밖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집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날 수요일 날 이게 설교를 부탁했는데 설교하시다가 또 쓰러져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16시간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 마치서 깨어나서 제일 첫 마디가 뭔가? 수술비 많이 나왔지. 알고 봤더니 보험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0만이 넘는 그런 수술비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뭐 특별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협동 목사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또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흑룡강성 이쪽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2의 인생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뭐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 인간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또 이걸 알려줬는지.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모든 분이 1,000만이 넘는 이런 돈을 또 지원을 했어. 그래서 그 사모님이 3개월 만에 식물 인간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작년인가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를 하면서, 원래 그분이 이렇게 안드레 피아노를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몇십 년 동안 했어. 그런데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다 돌아왔는가 싶어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시라 했는데, 피아노를 치기는 치는데 옛날만큼 연주 실력은 아닌데 깨어나게 되어졌어요. 뭐 그 외에 뭐 누구 이렇게 뭐 등록금으로 좀 이렇게 돕습니다. 누구 또 이렇게 수술비로 좀 돕습니다. 뭐 누구 뭐로 돕습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요. 이게 경건.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내보다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 왜 복받은 자인가? 마태복음 25장 3절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사진이 예수님을 위해 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을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계신다면 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뭘 드시고 싶습니까? 주님 이렇게 어떤 옷을 해드릴까요? 주님 뭘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찾아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그네들을 돌봤을 때에 주님이 네가 내게 했다는 거죠. 네가 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네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하지 아니했다, 너는 악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1,000만 원이 누가 있으며 몇백만 원 또 누가 이렇게 또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5,000원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고 이게 목적연금을 하고 이것이 이제 모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대못을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것이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약속인 것이고, 또 하나는 레위기에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네가 돌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군가? 경건한 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가 누군가? 경건한 자예요. 그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가 시험에서 이렇게 살아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할 때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있을 그때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전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지금과 내세와 후손이 복을 받는다. 디모데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뭐 명문 가문 그런 말을 가끔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전통이 있는, 그 가정,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 세대부터 어른자들을 돕고 했던 그런 분들, 이게 믿음 없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렇게 10한 5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사모가 이렇게 이 대학 다닐 때 이 자갈치 아줌마들 신는 이 털신 그거 신고 이렇게 학교 다녔다더라고요. 그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왜? 뭐 이렇게 하우스 하다가 하우스가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될 때는 좀 또 부채도 빚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 누가 어렵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이렇게 가면서 그 집에 마루에 봉투를 하나 이렇게 던지 놓고 오는 것이요. 또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 집에 또 이렇게 봉투를 하나 던져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준 줄을 몰라. 뭐 개가 지니까 누가 다녀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누가 뭘 하나 이렇게 놓고 갔는데, 누가 놓고 갔지? 우리 집에도 누가 놓고 갔던데. 이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다녀가기는 갔는데 누가 다녀간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알았어. 이렇게
죽산의 그 윤장로가 이렇게 새벽 기도가면서 어느 집에 이게 이 살짝 이렇게 모습이 보이더라. 그분일 것이다. 이 살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윤장로였네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조문을 하는지. 여러분요, 이런 전통이 무엇인가? 이런 전통이 바로 명문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의 몇 퍼센트는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이런 전통을 내가 담고 또 이렇게 실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명문 가문이요. 뭐 명문이라고 특별히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게 명문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면은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고 역사적인 심판이 있었고 민족적인 심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노아 가족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무슨 얘기인가? 죄악이 간영한 그런 때에 이 노아는 그야말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가? 그 홍수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또 이렇게 성이 이 심판을 받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어. 그 의인 10명은 한 가족, 그야말로 이 자녀들, 그 다음에 뭐 사위, 손주들 이렇게 하면은 정말 10명은 될 수 있거든요. 한 가족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건데, 그 한 가족도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서 바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 가정이 정말 경건한 가정이 되어졌어. 그래서 내 가정을 지킬 뿐 아니라 내 가정 때문에 그야말로 조국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가난 농군학교를 이렇게 만든 고 김용기 장로님, 저분은요, 저는 이게 거기 이게 한 그 청년 때 다녀왔는데 정말 제 삶에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 하기 전 1시간 먼저 일어났어.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5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굴 앞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조국이 평안할지어다. 왜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내가 우리 교회 파수꾼이 되어지고, 내가 우리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경건이요. 이게 경건. 이게 전통이라니까. 이게 전통이요. 뭐 직분에 대를 있는 게 아니요. 직분은 흔한 게 직분이요. 아름다운 이런 그 신앙의 이런 발자취, 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명문이고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한 적에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경건의 비밀을 알고 시편 30편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지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된가? 이 다윗은 기도를 해도 이 차원과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보다는 내게 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야. 저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수밖에 없는 바로 경건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평소에 쌓아가게 되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때에 이러한 이 방법으로,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기도를 쌓아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기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이것이 금향로에 담겨서 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엇인가? 이 향이란 것은 성도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가득히 쌓여, 그러면 천사가 이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붓는 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붓는데 그 금향로에 가득히 찬 이 향로는 어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가? 계시록 8장 5절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무엇인가?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쌓였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은 능력이 되는데 기적이 되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뭐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뭐가 움직인가? 쌓인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차별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기도의 양이 안 찼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아직까지 바닥을 이렇게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는 하다가 아니해도 한 것만큼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이 사가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아마 안 포기했겠습니까, 그죠? 포기했겠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직무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분향을 하고 밖에서는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백성, 뭐 백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백성들이랑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엇인가? 이 기도가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백성들의 기도, 이 기도가 쌓여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뭐 다음에 만나자, 뭐 내 꿈 꿔, 여러분요 헛소리 하지 말고 기도 중에 만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게 선물이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 이름이 한 번 더 나올 것인가? 이게 일천번지 아닙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한 욕심 아닙니까 이게? 이게 선한 욕심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방, 여러분요, 아이고 요즘은 신방 받으면 더운데 뭐 이렇게 부담스럽고 나도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신방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그 가정을 축복하라는 거요. 그 가정에 가서 축복하는 것이요. 이런 선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가로로 인해서 89세에 쓰러졌어요. 그게 중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중환자실 같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이 누구든지 내 방을 방문하는 사람은 그냥 들어오지 말고 방문을 노크를 똑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스탠리 존슨은 일어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해달라는 거. 그러면 스탠리 존슨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온 사람 하루에 뭐 수십 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스탠리 존슨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스탠리 존슨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1, 2년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89세. 응?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도요, 사실은 기도가 쌓인 것입니다. 응?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10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 기도만 금식하면서 했어.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 120 곱하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그 10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일이니까 그러니까 240시간. 그래서 이 그 곱하기라니까 28,800시간이에요. 여러분요, 28,800시간을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치 수양회 할 때 저녁에 이렇게 약 한 5, 60명이 합심해서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50명이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칩시다. 그걸 이게 3시간을 하면은 3, 55, 150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뭐 기적 같은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내 혼자의 기도는 약하지만 이 기도를 모으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저녁. 그래서 셀에서 뭐 많이 오면은 10몇 명 오고 뭐 적게 오는 셀은 또 이게 4, 5명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6명이 왔다고 할 때 한 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은 6시간 기도하죠. 6시간. 그러면은 이 6시간 기도가 이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가? 이렇게 이 오이코스 전도자들이 이렇게 순적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 등록 숫자가 153명인데, 여러분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그것밖에 안 나왔나 하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하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매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는 것이요. 우리가 금요철 할 때 200명이 모여가지고 1시간만 기도해도 무엇인가? 1시간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8일 동안 기도한 양이더라고. 8일 동안. 이게 그 교회 체력이 되는 것이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3대, 4대, 이게 2대 얘기할 때 그 신앙에 이렇게 앞선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종한 것이요. 내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이 아직 바닥에 이게 이 저수지를 치면은 물도 안 깔린 것이라. 그러니까 남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남들 이렇게 걸어갈 때 나는 뛰어야 돼. 그래야 되는가? 이 내 대해서 이 저수지에 어느 정도 물을 반쯤이나 채워 놓을 수 있어. 자,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다가 안 해도 한 것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 이 불의의 재판관은 이 사람을 차별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중에도 없어. 그런데 이 가부는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재판관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해도 뭐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되는가? 막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일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와,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내가 막 괴로워서 내가 쉬지를 못하겠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이 가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요,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도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러분, 상을 안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봐야 그 헛방이다. 기도해봐야 그 뭐 이렇게 엉덩이 밑만 나고 뭐 기도 그 할 필요 없다. 왜? 기도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그 응답의 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는 이렇게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특히 토요일 같은 저녁에는 또 이렇게 더 많이 와서 기도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이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런 기도를 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쌓으라.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믿음이 가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람 밑에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져? 내 입으로 안 떨어져. 내가 감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감나무를 흔들든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말씀이고 뭐 이렇게 누구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말씀이고 대통령이 하는 것도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로고스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일반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란 이 평범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레마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게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결되어졌다. 와, 내게 영적 체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해결되었다. 이게 뭔가? 레마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 내 돈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그냥 돈이지만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내가 저축해 놓은,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쌓아서 많이 저축해 냈다면은 내가 그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저축해 놓은 그 돈이 무엇인가? 그게 레마예요. 레마. 은행에 많이 있는 그 돈은 뭐인가? 그건 로고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평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쌓이는 거. 이것이 어떻게 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렇게 레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교양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의 정보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안 오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바라라라라라 내가 오늘 네게 이렇게 말하노라라라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선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 왕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을 씌워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가? 이 말씀이 내게 쌓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쌓이면 되는가? 레마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 소위 말해서 선천적인 그런 이렇게 그 장애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니까 소위 학교원들 가봤겠습니까? 서당인들 가봤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듣기나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 안전병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말씀을 듣는데 마른 스폰지처럼 이 말씀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 샤타가 내려가면 마음이 다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바울이 보니까 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네. 이게 느껴지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을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니나 해라. 니는 사지가 성하니까 그런 말 하겠지. 니 내 입장 대봐라. 안 이렇습니다. 안 이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일어서면 되겠네 라니까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오늘날 콧방귀를 왜 낍니까? 말씀이 안 쌓이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당신에게는 그냥 하나의 지식의 말씀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쌓아놓으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실 때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평신 돌 때 말씀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호주머니에 기도에 넣은 작은 성경 이걸 넣어 다녔어요. 심지어는 내가 선보러 갈 때도 목욕탕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 다녔어. 보지도 않으면서 넣어 다녔어. 습관적으로 넣어 다녔어. 왜? 한 절이라도 안 보겠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쌓아야 됩니다. 선을 쌓아야 됩니다. 경건을 쌓아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쌓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단비를 이렇게 허락하시듯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단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내 속에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쌓을 때에 정말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